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정말 형용색색으로 성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은혜가 되고 그 나눌 수 있는 그런 말씀들 또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거기에 글씨도 많이 적어놓는데 이 신명기 제가 읽었던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제 성경 중에서 정말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질 않아요. 아,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사실 이게 쉽게 전하기에 참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내리실 그러한 심판에 대하여서 너희가 만약 이렇게 범죄하면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 성경에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을 주신 그러한 목적이죠. 이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말씀의 순종함에 대한 그러한 축복도 주시지만 불순종할 때에 그들에게 내리시는 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28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이러한 축복을 줄 것이지만 너희가 나의 말을 불순종하게 되면 이러한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28장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1절서부터 굉장히 깁니다. 우리 그 신명 28장 68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축복과 저주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축복에 대한 그러한 말씀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 금요일 날 보았었는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복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고요. 이 15절부터 68절까지의 그러한 말씀은 너희가 만약 불순종하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15절서부터 68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아니, 이게 세 배도 넘는 그러한 분량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너 이렇게 하면 뭐 징계를 많이 하시겠다고 혼 많이 내시겠다고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드러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해도 죄에 대해서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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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하시는 게 바로 이 신명기에서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죠. 내가 이렇게 죄를 미워해.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는 이유,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두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복에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세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싫어해. 우리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결혼 생활을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우리가 그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랑하는 아내가 또 사랑하는 남편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잖아요. 그렇죠? 또 한편에서 오래 살다 보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부부싸움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것을 또 그 사람에게 맞추어 주어서 사랑함으로 행해주고 또한 싫어하는 것을 사랑함으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은 계명들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지킬 때도 무슨 마음으로 행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도 주신 이유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주신 이유도 사랑의 마음으로 주신 것이고, 또한 이것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사랑하시니까, 이것을 좋아하시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켜야 되겠다. 사랑함으로 지키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니까 내가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복 받습니다. 이게 신명기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또한 하나님이 미워한다라고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범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인 이 말씀들이죠. 그런 말씀에서 본다면 오늘 이 36절에서부터 57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계의 말씀을 우리가 이러한 마음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너가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까지 징계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떠한 징계가 나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36절에서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또 이들이 범죄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들어오게도 하였지만 너희가 불순종하게 되면 내가 거기서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서 쫓아낼 것이더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36절에서부터 우리 5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것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우리 15절 말씀서부터 우리 그 3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앞에 축복의 말씀을 거꾸로 그렇게 주시는 말씀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러한 징계가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디까지 한다라는 겁니까? 내가 심지어는 그 땅에서 너희를 쫓아낼 수도 있어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죠. 우리 앞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5절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서부터 우리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그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냐면 우리 5절,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2, 3, 4, 5, 6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2, 3, 4, 5, 6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이러한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15절에서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16절에서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포개듯이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포개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순종하고 싫어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러한 징계는 무엇일까요? 지금 말씀하신 이 징계가 내려질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떠한 징계가 내릴까요? 오늘 보는 말씀이 이제 징계로서 내린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징계예요. 그 징계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가 약속하여서 들어온 이 땅, 너희가 나로부터 얻은 이 기업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리라. 우리 오늘 그 28장 36절,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떠한 징계가 있습니까?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지금은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게 되면 몇 번씩이나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게 되면 앞에서 이미 우리가 16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을 거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대부분 범하였던 그 우리가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죄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죄에 대한 징계로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붙잡혀 가서 너가 그렇게 나를 섬기라고 나만 섬기면 너희가 되는데 나를 섬기라고 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지.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한번 거기서 마음껏 섬겨봐. 근데 그 섬기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끌려간 그 백성 중에서 논란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다 바벨론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끌려가고 나서 그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놀림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되고 아수르에 끌려가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 주신다라고요?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아수르에 끌려가기 전에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한 700년, 800년 전에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경고하셨어요.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행하지 마라. 그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만약 너희가 계속 범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면 너희가 한번 보아라. 많은 종자를 들여 뿌릴지라도 거두지 못하고 포도원에서도 심어도 얻지 못할 것이고 감람나무의 그러한 소출을 얻지도 못할 것이고 자녀들도 오히려 그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우리 43절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고하는 이방인이 점점 높아지고 내 위에 뛰어나게 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경고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그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애굽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까? 애굽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70명이 들어갔던 그러한 그 야곱의 자손들. 근데 나중에 나올 때는 몇 명이라고 합니까? 60만 명이 나옵니다. 400년 동안 70명이 그 60만 명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남자만이 물론 뭐 숫자를 세고 뭐 그런 것이긴 하지만 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70명, 60만 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겁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입니다. 그 시대의 의료 기술로는 이게 가능하진 않는 겁니다. 우리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뭐 여러 가지 약품이 없을 때만 해도 자녀를 낳아갖고 제대로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죠.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60만 명도 넘는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근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불순종하게 되면 이 반대의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 미워하여서 이런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한번 보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되면 내가 너희가 행하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에게 지금 이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그 예언서 말씀 가서 보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 이 16장 이후서부터 68절까지의 그러한 28장 16절 이후서부터
15절 이후서부터 68절까지 그러한 나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예언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의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가 이러한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그냥 만들어서 하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본 말씀 그대로 너희가 이러한 죄를 범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때 선지자들은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너희가 그 자리에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만약 죄의 자리에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직접 우리의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될까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그러한 죄악들, 범하여진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신명기 앞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 미워하시는 그 죄가 공공연하게 그냥 행하여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한 사람의 선지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 싫어하세요. 미워하세요라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그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겠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이라고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한 명의 그러한 파수꾼이 되어 주십시오. 한 명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된 파수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뒤에 말씀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48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몸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살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한참 징계를 받게 되면 앞에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셨던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제대로 그런 소출도 거두지 못할 것이고 감람나무의 소출도 거두지 못할 것이고 그런 곡식도 제대로 거두지 못할 것이에요. 어려운 그러한 시기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미 그 가나안 땅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땅에서 그들이 살았어요. 이미 풍족하였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과 풍족함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에게 주신 그러한 이유였죠. 그런데 만약 그들이 그 풍족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죄악을 행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풍족함과 즐거움 가운데에서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징계와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미워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징계받는 중에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징계받기 700년 전에 8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돼. 내 말을 지키면 돼. 또한 내가 싫어하는 것은 행하지 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들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좋아하시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으로서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또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라고 전하시는 우리 귀한 복된 입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이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그들이 행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경고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경계하여 주셨사오니 오 주님, 당신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죄악이 행하여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당신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서 아픈 마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당신의 긍휼을 잊지 마시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주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부흥을 오늘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기로 나오니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